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구나.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을 묻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아멘. 최근에 교회에 메일이 한 통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유명한 연예 기획사에서 북미 지역에 실력 있는 젊은 가수들을 캐스팅할 테니까 오디션 캐스팅 홍보를 교회에서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 별일이다 생각하고 요즘 말로 익십했습니다. 네. 근데 예배 때 광고를 했네요. 언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일이어서요. 아마 많은 북미 대륙의 젊은 친구들이 그 오디션에 참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실력을 보고 평가하고 캐스팅할 사람들을 뽑아 가겠죠. 캐스팅에 기획사에서 연예인을 뽑아가는 일이기도 하고, 또 드라마나 연극에서, 영화에서 배역을 정하는 일을 캐스팅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재능에 따라서 가수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주연이 되기도 하고 조연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롭게 해주신 사건들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는 대부분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부른 사람들이고요. 그 중에 일부는 가족들이 소개해서 데려왔거나 친구가 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몇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캐스팅을 확정하십니까? 심사하시던가요? 평가하시던가요? 아니요. 나를 따라라.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캐스팅의 끝입니다. 심플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라. 따라가면 캐스팅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저는 목사로 부르셨고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자꾸 나눠서 생각하고 싶으시죠? 어떤 분은 선교사로 부르셨고 어떤 분은 목사로 부르셨고 나는 그냥 성도야. 예. 이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구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그냥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저 종교가 기독교인데요? 이렇게 대답할 텐데, 질문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대답이 선뜻 안 나올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질문 안에는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고 있어?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질문이 같이 들어있는 느낌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제자인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를 제자로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죠?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싶으니까 나는 제자까지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생각도 하십니다. 나는 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격이 없다.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 부족한 내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난 제자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목사건, 선교사건, 전도사건, 집사건, 장로건, 권사건, 아니 직분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좀 같이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이 신분은 우리의 노력이 더해지지 않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신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신분이라고요. 공짜죠.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공짜라고. 왜냐하면
계산을 하나님 편에서 하셨기 때문이죠. 값이 없어요. 공짜지만 엄청난 가치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값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주신 신분이라고.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안디옥 지역에서 사람들의 본이 된 충성된 칭찬받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처음 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고요.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자라는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구원하시고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12사도나 교회사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리고 여기 지금 같이 예배하는 우리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누구든지 그 모두를 들여다보면요,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택함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었고 그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이후에 제자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제자임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찾아오신 거절할 수 없는 캐스팅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고 캐스팅이라고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캐스팅 당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상당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한 사람과 따르고 싶은데 해야 할 일을 마치고 가겠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9장까지 넘어가면요, 세관에 앉아서 세리 일을 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이 레위라고 하는데 그를 부르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나를 따르라 라는 이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스 하셔야 되는데 이 대답이 오늘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따라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고민하고 다시 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이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많은 무리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아마 이 율법학자는 산 위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분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그 무리에 섞여서 산을 내려왔겠죠. 산을 내려왔더니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신적인 능력도 있네?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가 흩어질 줄 알았는데 따라온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분의 인기가 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이분에게 잘 배우면 명예가 지위가 따라올 거라는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선생님 가는 곳이라면 다 따라갈게요 라고 말하죠. 율법학자의 속내가 들여다 보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후광 한번 누려보고 싶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중심까지 안 가도 우리의 속성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구나. 예수님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제자 후보생 지원자가 말하는 그 어디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어디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율법학자는 어쩌면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입성하셔서 로마의 권세를 싹 물리쳐 버리시는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고 싶었던 그 드라마틱한 장면을 상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제자야, 문화생이야, 이거 자랑하고 싶었겠지만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해버리셨어요. 야, 여우도 있는 굴이 나한테는 없다. 새도 있는 보금자리가 내겐 없다고. 당장 오늘 저녁에 어디에 머리 대고 자야 될지
모른단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 따라갔다면 그 사람의 기대는 제자된 첫날부터 무너졌을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기대가 많아요. 조건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대도 많고 소망도 많습니다. 그 길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했는데 주님 가시는 길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죠. 오늘 이 사람의 대사로 지어진 찬송가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잘 아시죠? 가사들 기억나십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예. 주님 따르는 길에 괴로움은 없고 즐거움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안고 가오리다. 헌신했는데 골고다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빈들이 아니고 좀 사람 좀 많이 모이는 화려한 도시였으면 좋겠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복음 들고 간 줄 알았는데 소돔에 매몰되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러 있지는 않습니까?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 노래는 부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CCM 가수분이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앨범에 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오셔서 특순을 하실 때 제가 스텝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 가사, 그러니까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이걸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불러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1절 가사를 3절에 다시 부르더라고요. 이분이 실수했나 보다. 자막을 봤더니 자막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실수가 아닌데? 그리고 나중에 음반을 찾아봤더니 음반도 3절 가사로 안 부르고 1절 가사를 다시 가져다 쓰시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나고 그분을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3절 가사를 1절 가사로 바꿔 부르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듣는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할까 봐 바꿔 불렀다고. 그분 되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좋은 분이세요. 교제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 속마음이 너무 여실히 반영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만 지면 되고 우리는 적당히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는 정도만, 그렇게만 주님 따라가면 좋겠다. 이게 반응인 거죠. 함께 모인 공동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묻어가면 되니까. 교회가 클수록 묻어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런데 얼굴을 마주하고 숨결을 느껴야 하고 때로는 좋은 냄새, 싫은 냄새 다 맡아야 하는 작은 공동체라면, 아니 흩어져 보냄받은 세상에서라면 내가 주님을 잘 따를 수 있겠는지, 아니 그곳에서도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주님 따라 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주님 따라 삽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말은 나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있겠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이 어디든 에브리웨어라는 이 장소에는 우리가 가기 싫은 곳은 빠져 있고 우리가 내어드리기 싫은 것도 빠져 있습니다. Not a Fan이라는 카일 아이들먼이 쓴 그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옛날 성당에 기사단들이 있었습니다. 기사단들이 성당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참 침례 받으면. 그런데 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는데 검을 물 위로 치켜 들었대요. 검이 물에 안 빠지게. 몸만 들어가고 칼은 물에 담그지 않았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드리지만 이 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는 제 뜻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은 이 세례의 거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켜들고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게 관행처럼 남아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 지갑은 못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회사는 못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자식은 제 마음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어느 장소가 내어드리기 힘드십니까? 혹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이유가 우리가 내어드리는 공간이 없어서 주님이 머리 둘 곳조차 없어져 버린 건 아닐까요?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생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지만 늘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빈들을 향하셨으며 이른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사명을 확인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묻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자신의 소망과 편안함을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내 속마음도 내려놓는 자리여야 하고 내 충만한 욕망을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한적한 곳, 빈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야 하는 자리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 작정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가자 하시는 곳이 어디든 그곳만 바라보며 겸손히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 22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을 묻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제자의 모습인데요, 제자 되어 따르고 있는 중인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대요. 그거 하고 따라가겠답니다. 지금 아버지가 죽어서 당장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일로 생각될 수도 있고, 유대 전통에 따라 자식된 도리를 다 하는 부분을 다 마치고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간에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최우선적 율법 가치를 지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이야기를 대답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장남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조차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당부를 하셨을 정도로 자식된 도리가 뭔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부모를 온전히 봉양하지 못한다는, 예수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안 한다는 이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우선순위를 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의 경중을 육이 아닌 영의 문제로 다시 생각하기를 요구하세요. 종교적인 사회적인 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소명,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에게 죽은 자들이 할 일이 아닌 산 자들을 위한, 죽은 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게 하세요. 죽은 사람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과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나를 따라라라는 요청에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시급하고 절박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돈 좀 벌어놓고요, 부모님 좀 봉양해서 노후 좀 안정시키고 나서요, 자식 좀 키워놓고 나서요, 집이 조금 안정된 뒤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정돈하고 난 뒤에 따르는 이것을 우리는 항상 주님께 꺼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세요. 진짜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해봤거든요. 원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은 이 물동이를 양쪽에 짊어지고 하나님 이 물동이 다 채워놓고 이 물동이 채울게요, 이런 대답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물동이 저 물동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땅에 매여 있는 그릇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 매여 있는 그릇 말고 더 크고 중요한 그릇을 채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에 채우시고 거기에 넘치게 부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중이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의 삶, 이거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증언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기형도 시인이란 분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 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이 한 구절이 딱 나와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대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생활은 성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좋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립서비스, 이걸 예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 예배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르는 순종의 걸음과 생명 주신 사랑을 우리의 걸음과 삶의 자리에 채워가는 살아있는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그래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그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그런 따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누가복음 9장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앞에 이야기 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제가 먼저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뭐가 급하다고 인사도 못하고 따라야 합니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할 일 많지 않습니다. 가서 인사만 하고 올게요. 이 사람은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보입니다. 아까 그 사람보다 훨씬 나아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여러분, 제자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지체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각적이고 지체 없는 순종이죠. 그런데 쟁기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시급성보다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을 이야기하신다고요.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봐야 합니다. 뒤 돌아보면 밭이 똑바로 갈리지 않습니다. 그냥 소가 가는 대로 삐뚤삐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땅만 보아서도 안 되고 멀리 보아야 합니다. 왜? 쟁기 갈아본 적 없는데 어르신들이 쟁기질 하는 거 어렸을 때 많이 지켜봤습니다. 저 산 보고 쟁기질 하는 게 맞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게 맞습니다. 쟁기 붙잡은 제자는 부르신 주님만 보고 걸어가야 한다고요. 그 시선 놓치면 인생이 비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역이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쟁기질하다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12결의의 소를 끌고, 부잣집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 한 쌍을 자기가 끌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그를 제자로 부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사람하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오겠다고. 그때 엘리야가 이런 대답을 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랴? 이러고 끝납니다. 구약의 부르심과 신약의 부르심이 다른 걸까요?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인사하러 간 게 목적이 아니었고, 그 뒤에 이런 구절이 기록돼요. 엘리사가 소를 다 잡아서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어버립니다. 쟁기를 불태워서 소를 잡습니다. 다시 쟁기를 잡을 수 없도록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왜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그런 시간조차 안 주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우리는 그런 시간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쟁기로 바꾸어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전환이 없으면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주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뿐이에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거든요. 가장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면 다른 것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분이신 걸 알면 모든 순간에 모든 자리에서 주님만 선택할 수 있다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이게 정적이 흐를 줄 알았어요. 일부 예배 때도 이랬거든요. 왜 정적이 흐르는 줄 아세요? 지금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하면 목사 될 것 같고,
이거 아멘했다가 성교 끌려가야 될지도 모르고 갑자기 이 아멘하는 사람 골라가지고 목사가 다음 주부터 뭐 해라고 시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에는 주님이 가장 좋은 분이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정하면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나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두려움 좀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침묵만 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너는 나를 따라라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막 이상한 걸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야 쟤는 안 되나 보다, 쟤도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 지금 오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너는 이것저것 따지니 안 되겠다. 너는 나를 따라오는 일 말고도 할 일이 많으니 너는 가서 그 일이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 문장은 너는 나를 따라라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데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삭개오하고 직업이 같아요. 사람들은 그를 죄인 취급했을 거고요, 반역자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태를 보고 똑같은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라. 지금 우리한테 나를 따라라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저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되게 무섭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를 따르라라는 이 문장이 제가 군대 가서 첫 번째 입었던 군복에 붙여졌던 휘장이에요.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받으면 여기 한 3개월 정도 전라도 상무대에서 이제 임관 후 교육을 받는데 그 부대 마크가 나를 따르라입니다. 너 소대장이잖아. 총탄이 빗발치듯 쏟아져도 포탄이 날라와도 저 고지를 점령할 때 네가 먼저 뛰어나가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면 소대원들이 따라올 거야. 이게 나를 따르라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나를 따르라는 말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이 이미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해야지. 상무대에서 소위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요, 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막 이 말씀에 막 주님처럼 우리도 생명 내어 걸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자 뭐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말이 무서웠어요. 전쟁과 같은 두려움이었고 목숨을 건 걸음처럼 느껴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부르실 때 선뜻 대답 못하고 10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을 콜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있으면 직업도 바꿔야 되고 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 버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죄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착각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이 부르심은요, 직업 바꾸는 일로 안 끝나더라고요. 직업을 바꿨는데 여전히 나를 따르시래요. 무엇이 되었다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 목사 되라고 부르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 이거 일찍 알았으면 목사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직장에서 주님의 제자로 잘 살 것 같은 자신이 있었으면 저 목사 안 됐을 것 같아요. 목사 안 되는 비법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목사 안 되고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교회든 학교이건 직장이건 가정이건 상관없습니다. 매일 나의 삶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음성에 반응해야 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삶입니다. 이 매일의 부르심, 일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업이 목사로 바뀌었고 직업이 선교사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마태복음 9장에 마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동행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고, 예수님과 매 순간 모든 시간을 함께하며 반응하는 것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과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요청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있자는 초대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의 본질은 사역이 아니고 친밀함입니다. 일을 하는 게 제자가 아니고 주님 곁에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일을 시키신 게 아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시는 일로 이 3년을 보내신 것. 우리로 그 걸음을 살아내게 하시려고 자꾸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주님을 따르는 일, 제자 되어 사는 일도 100%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돼서 능력이 갖춰져서 제자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죄 많고 허물 많은 내가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로 살 수 있는 날들을 연장시켜 주시더라고요. 죄인을 용납하신 은혜에 죄인을 사용하시는 은혜를 더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용납받은 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이게 제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에스겔 34장의 말씀처럼 자기 양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 목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자인지도 모르는, 제자 아닌 척하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여전히 붙들고 사용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예수님 따라간 제자들이 뭘 해냈을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다음 주에 묵상할 본문을 보면 이 배가 폭풍을 만나자 제자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제자 됐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함께 탄 배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예요. 제자 되어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을 주님이 함께 태우시고 주님이 함께 떠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날마다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제자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고요? 예수님하고 운명 공동체가 되었거든요. 네. 배가 떠나려면요, 닻을 끌어올려야죠. 항구에 묶여져 있는 줄을 끊어내든지 풀든지 풀어내야 합니다. 연결을 끊어야, 박혀있는 걸 끌어올려야, 그래야 배가 떠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요구하시며 당신의 배에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지 맙시다. 100% 은혜의 부르심이고 100% 은혜의 동행이며 은혜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제자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먼저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면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자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와 함께 걷고 계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매 순간 바라봐야 해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걸음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자리를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우면, 예수님을 담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죠. 너 뭐 되라. 뭐 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르심 아니고 나와 함께 가자. 이게 나를 따라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이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합시다. 결단하자고요. 두리번거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일 저 일 핑계대지 않고 주님 부르심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살아봅시다. 그래서 나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곳으로 주님 나를 인도하십시오 라고 노래하고 기도하지 말고, 이런 어리석은 소망들, 이런 헛된 기대들 내려놓고 주님 가시는 곳, 주님 머무시는 곳, 주님 눈물 흘리는 곳이 나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가야 할 곳임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전심으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일어서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꾸 부르실 겁니다. 같이 가자. 함께 하자. 주님 오늘, 아니 이번 주에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찬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해 내 안에 가득한 헛된 소망들을 꺼트리지 못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멀찌감치 밀어놓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내 삶의 가장 1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가장 좋은 분임을 알게 하시며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삶의 모든 걸음이 반응하여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제자의 삶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월 마지막 주일은 성찬 주일로, 매월 첫 주일은 성찬 주일로 나아갑니다.